조원도 안녕하셨습니까? 구절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 수요일 말씀에 그 아이들이 어제 다행히도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명절 쉬는 날이 명절 휴가의 마지막 날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 24절 5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영적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드리는 제사가 곧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적 산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들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엊그제 이제 구정 명절이었잖아요. 엊그제 구정 명절이었는데, 구정이 명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제사를 지내죠. 딸들 제사 안 하죠. 딸 제사 안 합니다. 딸은 제사 안 하고 아들만 제사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도 그 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연관돼서 지금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어떤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한 몸을 이루자입니다. 한 몸을 이루자. 한 몸을 이루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몸을 이루자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을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을 먼저 바탕으로 하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먼저 바탕으로 한다면 이시와 이샤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 24, 25절에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니, 지금 그 비밀이 크다고 여기서는 한 거 아니에요? 자, 아담 그 한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의 결혼식에서 단골 주제로 쓰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살펴보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는 하나가 된다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봐서는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남자도 낳을 수 있고 여자도 낳을 수 있고 어느 쪽을 다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창세기 말씀을 앞에 이야기하듯이 들으셨으면 이해하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오로지 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상징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이 남자가 어디서 나와요? 이 남자를 보면 이렇게 이 순서로 남자와 여자가 생기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아담이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상태죠.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는데, 자, 이것도 보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명이 된 것이 남자였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된 것이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독거했죠. 그렇죠?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가 생명이 됐는데 아담이 살 곳을 예비한 곳이 에덴인데 에덴에 아담이 혼자 독거했단 말이에요. 순서를 이렇게 씁시다. 에덴을 먼저 쓰고 독거를 나중에 씁시다. 그게 순서니까. 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을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에덴을 짓는데 에덴에서 독거를 했단 말이에요.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음. 그래서 배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배필이 바로 여자죠. 근데 이것이 이씨하고 여기가 이씨란 말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보았을 때에 무엇을 보았을 때? 여자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죠. 그러면 이 여자는 여자의 성질을 보면 여자의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요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여자의 생리를 보면 남자의 뼈와 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다 그런 뜻이죠.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인데 이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뜻은 이시아와 이시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시와 이시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든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머리에 두뇌에 오든 하여튼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잖아요.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는데 그 임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임하는 말씀 그것이 생식을 해서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낳고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낳고 이렇게 그 말씀이 생식을 하지 않으면, 즉 번식을 하지 않으면 뭐 하나 그대로 남아요? 말씀 그 하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뿌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그 씨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알갱이 하나를 뿌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가 그대로 있고 여자가 없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 씨를 번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생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씀 하나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화와 달란트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한 문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문화, 다섯 달란트 다섯 문화, 이 같은 그 말씀인데 한쪽은 문화, 한쪽은 달란트로 서로 단어만 달라요. 단어만 다른데 하나, 둘, 다섯은 똑같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에서 한 문화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감추어서 번식을 안 시켰죠. 그래서 두 개나 다섯 달란트나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장사서 이익을 남겨서 더 풍성하게 했죠. 그런데 한 문화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꼭 간직해서 그거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식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번식되지 않고 생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번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에 위배되고 저촉이 돼요? 어떤 말씀에 저촉되고 그 말씀을 범하는 거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너희가 충만해서 다 다스리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나라를 지배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번창하고 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변의 열방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구촌 전체를 다 다스리고 왕 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면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에 말하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런 데서 항상 찾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과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점,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한 문화 한 달란트의 비교해서 말했던 것 같이 그냥 그 말씀이 자라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독과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느 한 말씀이 왔으면 그 말씀이 자꾸 증식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증식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가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이 된 사람이 이시자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이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시아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아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아담을 사는 곳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에덴이요. 거기에 아직은 아담만 있으니까 지금 독과한다. 홀로 있는 것이 독처라고 나왔죠. 독과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아담의 갈비를 빼서 그 대상을 만들었으니 그 배필이 곧 이시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그 남자와 여자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그 근본이 뭐냐? 어디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왔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전혀 다른 존재죠.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음을 받았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별개체예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왜 같은 성질의 것이냐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같은 성질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남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단어가 틀려요. 우리 번역본에는 똑같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지만 전혀 달라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근원은 여기에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근원이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예요. 이걸 풀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천지 창조로 그냥 끝이 났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접하시고 대하시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천지 창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답을 얻어보신 적이,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궁극의 목적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제 얘기일까요? 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다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 내게 주셨다.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럼 천지 창조의 시작이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둘이 합하여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혹여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아들만 있냐? 딸도 있지 않느냐? 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딸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실제 딸이 없을까요? 하나님에서 딸이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처녀들아, 이스라엘 딸들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거기서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들을 거쳐서 아직 아들을 보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될 자들의 의미를 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처녀 또는 이스라엘 딸들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같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고 창세기 1장 26, 7절에 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창세기 2장에서 다시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그 다음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가서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서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네.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우리는 실제 우리 육신적인 생활에서의 가인과 아벨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인과 아벨은 이 답이 어디 있냐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7장인가 여기 가면은 24장 25장인가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인가요? 잉태를 했는데 어떤 상태의 잉태예요? 쌍태가 들어있죠. 그래서 쌍둥이가 들어있죠. 그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풀어진 가인과 창세기 4장에서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자, 다시 설명했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자, 하나님이 유업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겠다고 한 것은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앞서 설명했던 것에서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가 둘이었죠. 아브라함의 처가 사라와 하갈 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라에서 난 씨에게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삭. 하나님의 이삭으로 나온 그 이삭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을 가장 잘 풀어놓은 말씀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으니 이는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이래서 사라는 뭐고 하갈은 뭐고 그 씨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뭐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4장에.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처로 말하면 이 씨는 사라예요. 이 씨는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가 사라인데 이 씨가 사라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해서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의 나무로 옷을 해 입었을 때 그 설명을 쭉 가다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 여자 아내를 뭐라고 칭하는 말이 나옵니까? 거기서 사라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이건 누구예요?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나오죠. 생명을 주는 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미는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의 뜻이 뭐냐면 하와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풀어놓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자 하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와, 마리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씩 나눠서 슬기롭고 미라는 처녀를 5씩을 나누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예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이 나온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죠. 그게 누구 의미냐? 하와 또는 마리아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예요. 그러면 아담이 있어야 여자가 나오죠. 아담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면 뭐가 나오지 못해요? 이 씨가 생길 수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내 배 필요 없네? 내가 혼자 있네?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고. 그래서 그 상태가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씨가 담겨 있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씨를 키워야 다른 새로운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씨를 키워서 생명으로 잉태시킬 자가 바로 뭐냐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 말씀이 들어가서 남자가 돼서 거기서 나온 씨가 나오니까 그 씨를 키울 자가 바로 여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씨는 여자는 이 씨를 키울 여자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언약이다. 지워져 안 썼나? 그래서 여자는 언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기가 들어와요. 마음에 생기가 들어와요. 이게 다 마음이라는 그릇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그릇에 지금 칸을 나눴지만 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생기가 들어와요. 그럼 이것이 생기가 들어오면 이것이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요. 마음에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배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필이. 왜? 요 상태가 혼자 있는 것이거든요. 독처죠. 독처가 되죠. 그러다가 배필이 나오면 바로 뭐냐면 아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아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생명 때문에 나오는 거죠. 생명 안에서 배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마음 안에. 좀 더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면 마음이 있고 여기에 이 씨가 이 씨가 왜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되면 이씨가 되는 거고 이씨가 되면 거기에 이씨가 나오는 거예요. 배필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아들까지 있으면 이게 완전체예요. 아들까지 있어야 완전체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에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상태, 여기가 첫 아담이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것인데 첫 아담이고 첫 아담의 마지막 아담이 왔을 때에 뭐가 되냐면 마지막 아담이 돼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적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는 실제 세상적으로는 결혼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해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까지 오느냐? 통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뭘 통치하느냐? 자기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 마음을 통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면서 그 예수가 나 자신을, 각자 나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가 된 거고,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뭐가 하나가 됐냐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천지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계명을 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주셨다는 뜻이 지금 창세기 1장으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전에는 이제 유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십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도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미 제가 다른 분야로 잘라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어요. 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도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자, 참고로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도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느냐 이렇게 세 번 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구두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때는 그 성문 십계명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후대나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만 하기 때문에 구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두 언약이라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무리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이 돌에 기록되기 전까지는 다 뭐였어요? 다 구전이었죠. 구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다가 비로소 모세 때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구두로 전해오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성화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돌 위에. 그것이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구두로 말씀하신 것인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20장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4절에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것이 쉬운 예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의 이제 두 번째 계명의 설명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주일 성수하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죠. 이 혹자들은 신학자들이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부터 이제 나누는데 저는 네 번째 계명까지 제4계명까지 하나님께 속한 위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의 십계명 중 이거는 윗계명, 위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래 계명. 이거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은 20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이 2절부터 설명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율법을 배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가 하면 1계명부터 4명까지는 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래의 계명, 땅의 계명인데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나는 동안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설명을 듣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다음 계명을 하나 보고 얘기할까요?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죠. 그럼 부모가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돼요? 성경에서 부모는 성경적 부모, 우리가 이제 명심보감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적 부모를 보면 부모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서 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들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로 묶여져 있는 자거든요. 이것을 창세기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생기의 원천이죠. 하나님은 생기의 원천인데 하나님이 이 목사들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주었잖아요. 생기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를 받아서 이 사람들 지금까지 설명한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지금 앞에 설명드렸죠. 설명을 드린 그런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들 상태까지 간 사람은 다시 그 아들을 인해서, 즉 이 아들이 곧 예수죠. 그 자기에게 들어온 생기로 인해서 아들을 보았을 때, 즉 예수가 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그 자가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즉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양육자란 말이에요. 양육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게 뼈와 살이 없죠. 그럼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말씀과 창세기 2장 27절, 24절, 25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한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 이시라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말씀이 생겼고 번성해서 그 씨를 보면 그것이 예수예요. 그 씨를 통해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재생산. 아들 예수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성해서 또 가정을 이루죠. 창세기 2장에서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들이 장성해야만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다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게 되죠. 근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낳음 후에 양육이 되는 거지, 낳지 않고는 양육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낳음을 받아야만 양육이 되지, 낳음이 있어야 양육이 되지, 낳음이 없는 양육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이 계속 생육 번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각자에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말씀에서 같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지금 부모의 설명,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 인생까지 왔는데, 요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위에가 지금 부고 밑에가 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자가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워졌나? 지워졌네. 목사라고 그랬는데, 목사 자기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어미가 자식들을 양육하잖아요. 어미가 자식들을 양육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아버지들도 가정에 와서 자식들하고 많이 놀아주고서 아버지의 그걸 하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버지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엄격한 또는 가끔 아주 좀 힘들다거나 중요한 그런 때만 아버지가 중심을 잡아줬지, 지금같이 항상 시시콜콜하게 자주 놀아주고 이런저런 잔소리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구분 없이 똑같이 양육을 하는 시대지만, 그래서 TV에도 보면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TV에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양육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전적으로 양육의 책임이 무엇에 있냐면 말씀의 레마 핵심 C에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부와 모가 돼요. 모는 어머니는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의 것을 땅 아래의 것으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보면 윗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여기가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이 궁창은 윗물에 뭐예요? 예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지성소고 여긴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성소잖아요. 예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윗물의 그림자가 궁창이잖아요. 윗물의 그림자가 궁창이잖아요. 자, 요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둘이 한 몸이 될지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윗물과 궁창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 너는 이런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알게 돼요. 요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4,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설명의 전체가 성경이에요. 이것의 전체가 설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잉태의 고통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데 왜 잉태의 고통을 주었느냐? 왜 잉태의 고통을 주었느냐? 우리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계시록 말씀 20장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해산의 잉태의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사망의 씨가, 사망의 그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의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설명해서 창세기 3장에서 그 결론이 나왔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3장까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죄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그 원죄를 내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씨를 잉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
19장까지 20장 3절까지 이르는 뭐예요? 20장 3절에서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뭐예요? 20장 3절까지 나눌 말씀에서 뭐죠?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그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을 가두었을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첫째 부활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즉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내 마음속에 이 궁창에 이미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먼저 해산하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인데, 그것이 7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가야만 하늘에서 천사가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을 묶어놓을 수 있는, 가둬놓을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돼요. 그 후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5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룰 그 상태,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한 1계명과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웃이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내게 하나님의 씨가 생겨나요. 언약이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 자,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결혼한 장면이 기록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전에, 1260일 전에, 42달 전에 엘리야에게 이미 예언하셔요. 내 입에서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찾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다투게 하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하면 바로 하늘의 천사가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들을 묶어놓는 단계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부르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죠.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하죠. 야,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너희들이 크니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근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그 허물어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허물어진 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벨론과 음녀와 용과 짐승들과 음녀와 요항들이 내 마음을 주장했다는 그 단이 이미 허물어진 단이거든요. 더럽고 찢기고 상처난 재단이 됐거든요. 우리 마음이 됐거든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다시 수축한 단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다 하나님이 핥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기록이 되죠. 이런 게.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있는 물을 핥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에레미야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기 종한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세 번째인가는 멀리 주먹만한 구름이 보인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엘리야가 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빨리 피해서 이 비를 맞지 않게 하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렸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부분 다 뜯어서 보면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똑같은 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작은 책으로 됐을 때, 비브로스 비브라리 디온이 될 때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엮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 생명책의 말씀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이 사르스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가 된 내 소마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바로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풀어드립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는 즉 영과 혼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영과 혼이 함께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뜻은 지성수에 속한 것이 1에서 4계명이요 성수에 속한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거든요. 그럼 4계명까지와 10계명까지가 영과 육이 함께하면 이게 진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적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산 제사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결과를 찾게 됐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다시 씨를 번식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을 키워갈 이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씨와 이씨가 즉 말씀과 그 말씀을 양육할 것이 서로 합동해서 협력해서 한 아들을 내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건데 그 지성소가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각자의 마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적 제물이 되는 것, 영적 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을 예배라는 것,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한 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디 이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상고하시든지 간에,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영이, 각자 모두가 한 영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고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